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좋습니다. 예, 조금 분주하고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수고를 할 때 우리가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요 꽉 막힌 예배당 건물보다는 나와서 이렇게 탁 트인 대자연의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바로 오늘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또 오병이의 넓은 들판에서 쉽게 보이는 이런 자연을 소재로 예수님은요 보라 이렇게 보이시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신청과 교육의 첨단을 선보이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얘기를 말씀하실 때는 씨를 가지고 뿌리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고기 잡는 어부 얘기를 하실 때는 잡은 물고기를 보이시면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포도원 품꾼 얘기를 할 때는 포도나무 가지와 그 포도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가축을 돌보는 목동 이야기를 하실 때도 양을 품에 안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부족의 추장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죽을 날에 가까우자 자기 추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아들 셋을 데리고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활을 가지고 사냥을 나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 큰 나무 위에 아주 큰 독수리가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아들아,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주 푸른 하늘과 커다란 나무들이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 주장이 좀 실망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큰 나무에 큰 독수리가 앉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자 조금 만족스러운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큰 나무 위에 독수리가 보이는데 그 독수리 날개 그 가운데 하얀 가슴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래 맞다 아들아. 대답 참 잘했다. 그러면 내가 활을 가지고 그 독수리를 쏴라. 아버지가 셋째 아들의 대답에 너무 기다렸다는 대답을 들은 것처럼 아주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 독수리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잡고 그 아들이 독수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 똑같이 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봤지만 본 것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사냥을 우리의 아들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사냥감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가 놀러 온 것이 아니고요. 고기 꺼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자연학습을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주 멋진 아름드리 나무 풀 한 폭이 돌아나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라고요? 이 새가 왜 안 보이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왜 보라고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나 그냥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그것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정말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의 새가 수천억 마리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새들이 자기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씨를 심거나 가꾸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느 한 마리 굶어 죽을 걱정하지 않고 실제로 굶어 죽은 새가 없이 그렇게 짹짹거리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새보다도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합화가 자기들이 입을 옷을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어느 백합화나 물감이 모자라서 피담한 백합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될지 우리는 늘 그런 염려 걱정 사로잡혀서 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봐야 될 거, 또 느껴야 될 거,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 많은 것들을, 이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염려함으로 한숨 쉬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우리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큼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빼앗기거나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은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해야죠. 그러나 염려함으로 하나도 좋아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그 기어를 D에다 놔야 되는데 모르고 N에다, 중립에다 놓고 엑셀을 밟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리만 웽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더 엑셀을 밟으면 차가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리만 요란하고 엔진만 죽어라 돌아가면서 기름만 펑펑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처럼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한치에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뭐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염려를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염려를 해요. 누구든지 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쓸데없는 염려를 그냥 세상 모든 것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잔뜩 짊어지고 내려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습관처럼 염려를 애인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오늘 다 이렇게 와서 다 좋잖아요. 자연과 함께 하나님 만드신 이 좋은 세상, 야, 참 좋다. 공기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또 하늘과 나무와 뭐 꽃들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 들잖아요. 그런데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몇 분들은요 여기까지 와서도 집 생각을 해. 집에 내가 혹시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오지 않았나, 문을 잘 잠궜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식탁에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안 내놓으면 다 쉴 텐데,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로 염려 끌어안고 여기 와서도 죽은 나무가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런 걱정을 하고, 누가 이걸 다 치우지, 혹시 고기 이렇게 불 피워서 먹다가 불 나면 어떡하지,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염려를 말이죠. 그렇게 온갖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생각은 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이 염려, 걱정, 불안,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그냥 신경증에다 강박증에다가 무기력증에다 우울증에다,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면증이 되어지고 위장병이 되어지고 고혈압이 되어지고 심장병이 되어지고 스트레스, 그런 그 과민성,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병들어 죽고 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모든 우리의 염려,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 무엇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런 삶에 대한 염려들을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우리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처럼 사는 것 대신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바꾸라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몸된 교회로 먼저 바꾸어서 하게 되면, 너희가 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을 해야 되고 가게 문 열고 하는 것,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주께 맡길 때에 내가 내 일을 네가 책임지면 너에게 맡겨버리게 되지만, 네가 내 일을 나에게 맡기고 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떼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할 때.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냥 사는데 지쳐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전달하러 가보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리러 오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우리 모두는요, 다 그런 모든 일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다른 일, 세상 일 아무리 바빠도 다 내려놓고 여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먼저 드리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가장 큰 것이 뭐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죽을 영혼, 우리 생명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언젠가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큰 부자 집에 어린 유아 세례 거행식이 있었습니다. 부자니까 또 미국 사람들 그 세례 받는 거 얼마나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가 한참 막 무르익을 무렵에 이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안수 세례를 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데려간 엄마가 아기 방에 들어가서 기겁을 하면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그만 질식사해서 죽은 겁니다. 왜 죽게 되느냐면 손님들이, 보스는 얼마나 춥습니까? 외투도 막 굉장히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는 외투를 걸으려고 했더니 옷걸이에는 이미 다 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옷걸이 옆에 있는 침대에다가 자기가 입고 온 외투를 그냥 거기다가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를 눈만 가리고 있었으니까 그만 못 본 겁니다. 외투를 하나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다음에 오는 손님들이 옷 걸 때가 마땅치 않은데 침대에 외투가 하나 덮여 있으니까, 외투가 놓여 있으니까 그 위에다 계속 자기 외투를 다 거기서 벗어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종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없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냐. 우리를 구해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이 땅에 모든 복을 주시는 그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 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내 삶에 정말 주님 그분을 으뜸으로 먼저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그분을 모시고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나의 보화로 그렇게 살아가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우리가 더 이상 염려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낙심하면서 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놓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제 대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으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려지네 이제 조금 아까는 햇볕 좀 들어오더니 점점 Come on, we're moving this one sideways. We're moving this one sideways. We're moving it laterally. 고기를 빨리 굽자고요. 붙자고요. 굽자고요. 그러리요 하나님이요. 그러를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네. 네. 좋다. 우리 송아지 내는 아유 살이 쪄가지고 언제 묵기 안 먹기만 안